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이 좀 길고 또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이 매일 만남 내용이 좀 길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8장 1절부터 그리고 19장 16절까지 이어지는 계속되는 예수님의 체포와 또 신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어제 매일 만나를 통해서 본 것처럼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재판이 이 대제사장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에 재판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불법적인 재판이요, 증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도 불법적이고 불의한 재판이요,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때리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고 불공정한 그런 재판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어제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일종의 종교범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셨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신성모독죄를 범했다라는 일종의 종교범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2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쭉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대단한 신학자요 또 대단한 수사학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한 구절의 묘사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아이러니를, 이 유대 지도자들의 아이러니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이 시간은 유월절 준비 기간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유월절 준비 기간에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이방인 로마 빌라도 이 관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자요, 그리고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처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율법이 마치 손가락처럼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지금 빌라도 집에 관저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이러니의 아이러니, 모순의 모순입니다. 우리가 쭉 봐온 대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일종의 종교범이다, 유대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심판을 당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정치 지도자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빌라도도 묻습니다. 이 예수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이 예수가 만약에 유대교 율법을 어긴 것이라면, 너네 종교법을 어긴 것이라면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 예수가 정치범이 아닌 이상 내가 관할할 일이 아니다,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다, 예수는 행악자다, 악한 일을 했다, 사실상 정치범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의 재판 결과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무조건 십자가 처형으로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만약에 종교법이라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가능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처형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범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빌라도가 계속 관정 안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하는 이유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유월절 율법, 그 절기를 지키겠다고 관정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나왔다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밖에 나와서 그 신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너네 사람들을 너를 종교범이라고 말했다가 정치범이라고 말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는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이냐? 무슨 죄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나온 것이냐?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역으로 이 빌라도를 신문하시고 빌라도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빌라도 총독, 이것은 당신의 의견이요? 아니면은 당신도 마찬가지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들은 내용을 통해서 지금 나를 판단하고 있어? 그랬더니 빈정이 상한 이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너네 법대로 하는 일을 왜 나한테 묻느냐? 너네 유대 지도자들이 나에게 너를 종교범으로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또 정치범이라고 얘기하는데 너가 누구냐? 너가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는 그런 정치범이 맞냐? 이 질문을 이 빌라도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주도권이 사실상 빌라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나라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종교, 정치 영역에만 국한된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고 동시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과 같은 세상 나라와는 그 속성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로마 제국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같았다라면 예수님께서도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 제국과 싸웠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속성이 완전히 다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용서의 나라요, 화해의 나라요, 회복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7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지금 어쩌면 이 기회가 빌라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빌라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요, 무엇보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치 참된 양은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진리에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빌라도의 문제입니다. 빌라도가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불어일으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참된 목자와 같은 사랑의 왕이심을 빌라도가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왕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과 같은 폭력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 평화의 나라라는 것을 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하겠는데요. 38절에서 40절까지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당신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눈앞에서 이야기해 주었건만 이 빌라도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빌라도가 이미 진리에 속해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참된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빌라도가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비진리에 속해 있던 빌라도가 결국은 너무 아이러니한 그런 결정을 하고 맙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께서는 종교범도 아니요 정치범도 아니요 무죄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난 군중의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 무죄인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네가 결정하라는, 재판관인 빌라도가 너네가 결정하라는 무책임한 선언을 하고 맙니다. 성난 군중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바라바야말로 성경에는 강도로 표현되어 있지만 바라바야말로 로마 제국과 싸웠던,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던 종교범이요 정치범입니다. 종교범이요 정치범이 아니신 이 무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고 반대로 정치범이요 종교범이었던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 이 일에 지금 빌라도,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모두가, 그 당시에 모든 군중이 관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요한복음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죄의 깊이, 죄의 심각성, 그리고 죄의 넓이, 죄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빌라도,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인간의 죄의 깊이와 넓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 이 땅에 내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인간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동시에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죄의 깊이와 넓이를 깊이 묵상하고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죄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입술로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싶은 그 마음,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은 그 유혹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내 밑에 두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유혹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 이때 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길 소원합니다. 동시에 여전히 나를 끌어내리고 있는 이 죄의 넓이와 깊이를 생각하면서 이 죄를 뉘우치는 그런 복된 사순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죄의 깊이와 죄의 넓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깊고 넓은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고, 이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죄,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죄,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죄, 하나님 위에 서고자 하는 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죄와 날마다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